제가 나오면 저기 출석 체크를 합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드시고 우리 그룹 채팅 64번 방 누르셔서, 오늘은 12월 달이니까 12를 누를까요? 12. 12를 한번 눌러주시고 올려주십시오. 김영미 집사님 제일 빠르시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내용은 창세기 12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떠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너로 한 민족을 세워나갈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잘 알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5절 12장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운데의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생활의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육신을 가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퇴임을 한 이후에 우상 장사를 할 수 있었던 특권이랄까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막내 아들로 아버지의 덕을 통해서 요즘 말하는 은수저나 금수저와 같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어느 한 음성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유한 집안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해서 금방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해 보니까 그곳에 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러한 또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레를 바로에 의해서 빼앗길 뻔하는 그러한 또 위기를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떠나서 산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의 육신 생활은 본토 친척의 집보다는 더 고단하고 더 두렵고 더 힘들었던 그러한 생활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또 사라의 일로 인해서 또 노비도 얻게 되고 또 많은 짐승을 얻어서 또 부자가 돼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는 일을 또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데려갔던 롯과 함께 어느 한 땅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아마 그곳이 아마 헤브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도 우리 집사님 잠깐 띄워주시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보입니까? 정체 없이 떠나서 무조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떠난 이 아브라함,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 가운데 올라와서 아마 잘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헤브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헤브론에서 자기 데려갔던 롯과 함께 부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짐승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기근이었던 그 시간이 지나가고 아마 녹초가 푸르렀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이 헤브론 땅에서 이 건너편에 소알이라고 하는 이 소돔이 있죠. 이 소돔 땅, 이 고모라 땅이 있는 이곳에 기름진 것을 알고 롯은 조금 동남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평탄하게 생활하지 못했던 것 같죠. 이 소돔 땅에는 그만큼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툼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였고 했기 때문에 9개의 부족이 이 소돔을 차지하기 위해서 롯이 거주하는 그 땅에 전쟁이 극심해가지고 결국 롯이 붙잡혀가게 되죠. 그 소문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하, 자기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아마 그 내용이 14장에 나오죠. 자기가 거느렸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롯을 다시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거기에서 또 멜기세덱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전리품을 차지해가지고 그 전리품 중에 11조를 드리면서 그게 축복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전쟁은 해볼 만한 비즈니스였어요.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그의 모든 그 당시에 적군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다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산 또 광물 그런 것 때문에 비옥한 땅 또 기름진 땅 또 자원이 풍부한 그곳에는 늘 전쟁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 한반도도 북한의 그 자원 때문에 또 뭐 그러한 일들로 전쟁이 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당시에 어쨌든 그 전쟁은 유일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였다라고 또 참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겨서 승리를 하고 또 롯은 나름대로 또 생활의 터전을 잡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 짧은 한 5-6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티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이 사이에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과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언약이에요. 우리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이 파기되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커버멘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약속을 꼭 그 피조물인 또 그 상대에게
꼭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 선택한 백성을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약의 의미를 우리가 언약의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보증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파워, 마이티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여정은 이 하란에서부터 또 갈대 우르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에 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 지금 이 최종적으로 지금 오늘 부엘세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단이 이제 요단강 갈릴리 호수 위에 이 사사기에 보면 부엘세바와 단까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그 허락하신 그 땅의 축복을 그렇게 지정하고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엘세바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 부엘세바에서 맺은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엘세바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 전에 21장에서 이 전장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큰 두 가지 약속이 있죠. 약속했던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가장 후회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10여 년 동안의 기간이 있어요. 그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키우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하갈과 그 어머니 하갈과 쫓아내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부엘세바에서 정착을 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정말 최종적인 씨앗이 되는 그러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17장에서 이제 갖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되죠. 거기에서 이제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헤브론과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당시에는 이 블레셋 땅에 인접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우리 22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는 모리아산의 거리가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22장의 21장 1절에 얘기한 그 명령은 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약 85km 정도 되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3일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갔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부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모리아산까지 갔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는 지금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쳤던 사건뿐만 아니라 하갈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후에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자신에게 나타냈던 곳도 바로 이 부엘세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후에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이 아빌멜렉과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또 이제 에셀 나무를 심고, 또 그 에셀 나무의 그 의미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후에 또 야곱이 애굽으로 요셉을 찾아서 가죠. 그때에도 이 부엘세바를 들러서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건너갔던 아주 중요한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했던 하나님의 그 계시의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을 확신을 하고 거기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2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엘 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훈련을 통해서 안정적인 육신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때 나이가 약 99세, 100세의 나이죠. 떠난 나이는 75세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정말 산전순전을 겪으면서 25년 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씀이 당신은 엘 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속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서 이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려봅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오늘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꼭 만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승리하고 또 극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다. 승리하게 해주셨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엘 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전에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엘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던 사례를 다시 찾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은금 패물과 각종 짐승과 노비를 얻어 올라와 같이 잘 살 수 있었던 그 롯과의 또 문제 가운데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한 말씀이 바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자이십니다. 엘론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전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17장 1절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내 씨를 통해서 내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착각을 한 거예요. 내 나이에 자기 아내는 경수가 끊어진 상황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부부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해낸 이야기가 사레의 시종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자기의 후손을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에 엘리에셀을 생각하 자기의 청지기 엘리에셀을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스마엘을 또 낳게 되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이 또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국은 오늘 본문 21장 처음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하갈이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17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불가능한 일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 1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깊이 생각할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당이 아닙니다. 어떤 조그만 우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엘쉐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엘쉐다이, 엘샤다이라고도 얘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시편 가운데 더 많이 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는 현실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보다 더 귀하고 더 큰 사건은 동정녀의 탄생이죠. 이것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동정녀의 탄생을 믿죠? 또 부활을 믿죠?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 안주하고 은수저 금수저 하던 그러한 데라의 생활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이상 세대,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로운 이야기, 그 신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하면 뭐 이야기도 하지 않죠. 웃기는 이야기로 듣죠. 부활을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현실 세대가 세상 아닙니까? 이제 제가 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지난 주일날 우리 또 엄 목사님도 예정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놓고 많이 이렇게 대립을 많이 하는 경우들을 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정교리를 말씀해 주셨고, 또 특별히 에베소의 예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나가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왜 떠났을까요? 오늘 우리 같으면 떠날 수 있었겠어요? 예. 부모님을 어떻게 떠나요? 부모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본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예정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작정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도 나의 인생을 작정하시고 예정해 놓으셨을 거예요. 정해 놓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내 편에서, 인간 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을 내가 믿느냐 부정하느냐는 바로 내 책임인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따라가고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그 믿음은 바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죠. 부정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세요. 찾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내 마음을 독려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결정해 놓으신 것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뺄 수도 없고 또 플러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곡할 수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예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정교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예정받은 사람이죠. 그것을 끝까지 부인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셨을까요?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것을 우리가 유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경외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궁극적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데 예정해 놓은 천국 가겠다고 예정해 놓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하는 사람은 천국 갔잖아요. 그 말씀 속에 그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라 보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은혜로 생각한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은혜로 바라보니까 그분의 대속의 죽음이 이해가 되어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경외심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속에 교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 많았어요.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하고 저 사람 구원 없어. 저 사람 구원받았네.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런 말 써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냄새를 풍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겸손해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예정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무한 감사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분명히 예정받은 사람, 하나님 백성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팔리빈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저는 했다고 믿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결정된 게 아니에요. 결정권, 그건 이단적인 사실이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기계입니까? 기계의 동작에 의해서 로봇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 가운데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실수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엘셰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또 시련이 있나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안정된 브엘세바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22장 1절에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이 본문에는 또 몇 번 기록이 됩니다.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안정돼가지고 브엘세바에서 이제 평안하게 이제는 목축옥을 하면서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일 후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온 땅,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에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 온 줄 알았는데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또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너무 혹독해요. 너무너무나 잔인해요. 이건 해도 너무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 브엘세바에서 이 큰 일들을 이 아비멜렉과 협상해가지고 이 7 우물, 당시에 이 우물은 생명과 같잖아요. 예? 목축업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수잖아요. 이 생명의 약속을 받고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아직도 갈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삭을 뭐라 그래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제사 중에 가장 혹독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어려운 제사가 번제거든요. 각을 떠가지고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제단에 벌려놓고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 제사들 가운데 그 17장에도 나오지만은 각을 떠가지고 제물들을 그 당시에는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대로 다 짐승의 반을 쪼개요. 새는 뭐 너무 작으니까 그대로 또 받으시지만 다 쪼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을 나에게 다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저지른 죄악 하나하나를 그대로 다 쪼개가지고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형벌이거든요. 로마인들이 이 십자가의 형벌, 자기네들이 그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질식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잔인했던 로마인들도 십자가의 형벌은 그만하자고 그랬대요. 그 십자가의 형벌에 예수님은 그렇게 다 갈기갈기 쪼개놓는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쪼개놓는 거거든요. 발기발기 쪼개놓는 거거든요. 그 아들을 번제로 그렇게 쪼개서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짐을 싸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안장을 치우고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쓸 나무를 가지고 떠난다 그랬잖아요. 그 길이 며칠이라고요?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그랬어요. 제3일에.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가
85km니까 지금 뭐 우리가 걸어도 30km는 충분히 걷잖아요. 하루에 온종일. 그게 3일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흘길이 많이 나와요. 사흘길. 근데 오늘 본문은 3일 길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3일 길의 큰 의미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이삭을 오늘 이 본문에 몇 살에 데려갔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한 17, 8살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강력한 예표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가장 큰 예표. 그래서 깊은 고고학자들은 아마 이삭은 30대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든지 자기 아버지, 나이든 아버지를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강력하게 가진 아들로서 뭐 17살, 19살도 힘 세지만은 그만큼 성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로 30세의 나이라고. 그래서 오늘 지금 짧은 이야기니까 그 세월이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학자들이 추측해서 20세 이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깊이 또 다른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30세가 넘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예표를 생각하다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삭을 드리잖아요. 이삭을 드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내가 준비한 양을 맡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극한 상황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얼마나 부인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현실 가운데 사업의 문을 닫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지체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극한 상황일까요? 내 가장 생명과 같은 아들을 나에게 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당신은 없어요. 당신은 이제 안 믿을 거예요. 당신을 부인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극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엘 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